힘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빛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하십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2주차 셋째 날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가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우리 마음 중심에, 삶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벌써 빌립보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 말씀은 마지막 장을 시작하며 정리하는 느낌도 있지만 첫 단어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앞서 3장에서 말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기쁨의 이유이었고 면류관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듬뿍 받아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바울을 상상하며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성도들은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라라고 번역한 단어의 뜻은 군인이 보초를 견고히 서듯이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재림의 신앙을 계속 지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바울이 가르친 재림신앙을 확고히 지키고 주 안에서 성화의 길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말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들은 영향력 있는 신앙의 여장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 간의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서로 잘 하려다 보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본인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갖는 것은 뛰어난 역할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색깔을 주장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것, 자기 색깔, 영향력, 목소리보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화목을 위해 낮아지셨고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함을 이루셨습니다. 때로 내 생각이나 주장이 정말 괜찮은 것이라고 확신되어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지금이 때가 아님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거나 포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정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로서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온전한 화합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일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됨의 노력은 일부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교회 전체가 노력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까요? 권면하는 것도 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방관하고 줄 서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기쁨과 관용입니다. 기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이며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구별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개성과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옹졸한 마음과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만 행동하면 공동체의 화목은 금방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힘들지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또 다른 평강과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에 대한 권면이 마쳤지만 빌립보 교회에는 가난과 핍박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한 마음을 가지라는 권면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는 분란이 모두 해결되겠습니까? 여전히 불씨와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는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염려가 생활인 우리들에게 모든 염려를 극복할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기도할 것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입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중에도 절박한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목자가 온갖 위험으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듯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염려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 한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말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일어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 주님은 바울을 통해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염려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